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 정보를 취득하는 일에 매우 몰두하고 또 열중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대략 몇 번쯤 보는가 하는 통계를 봤더니 150번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이 얼마쯤 되는가 봤더니 대략 6, 7시간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번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고 또 6, 7시간의 그 유튜브 등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하여 계속 정보를 쌓아갑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소식,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별히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고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그 정보들을 얻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또 수많은 스마트폰을 검색하는 가운데 혹 하루에 몇 번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떠올리는 시간과 횟수는 얼마나 되실까요? 수많은 것들을 검색하고 수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내던 그 시절, 또 삶에 막막했던, 답답했던 그 순간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프고 병들었을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몇 번이나 떠올리며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자극들이 끊임없이 중요한 기억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멀어지니까, 새로운 정보를 찾느라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또 이후에 거행될 성찬 예식을 통해 오늘 다시 한번 확인받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며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은 특별히 이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주로 기억이라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억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기억을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의 회상 정도를 기억이라고 알고 있지만, 히브리적 사고에서 기억은 훨씬 더 깊고 행동과 연결된 개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잊지 않는다, 뭔가를 끄집어낸다, 이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떠올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그 기억한다라는 말이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잠시 노아에 대해서 잊었다가
그러고 보니까 노아라는 애가 있었구나. 다시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홍수를 멈추시고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바람이 멈추고 비가 잦아들고 물이 줄어들며 묻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의 기억은 언제나 구원의 행동을 동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그를 방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그에게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실 때 의미도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라, 행동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억은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본 시편 77편의 이 내용은 고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인데 이 아삽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쏟아낸 이 질문들은 대단히 심각한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을 일컬어 신학자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은 영혼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불안을 표현한 질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렸을 때 할 수 있는 질문들, 아마도 아삽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한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삽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막 솟구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삽은 기도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기억했는데 불안해요. 근심이 돼요. 내 심령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렸는데 평안이 찾아오기는커녕 더 불안하고 더 염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로 막막한 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평안이 찾아오기는커녕 더 막막해지는 상황.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법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무렵 아삽이 선택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알려주는 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삽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순간 꺼져가는 작은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다 보니까, 기억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역사하심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었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 머리에만 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담아내기 위해.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나? 십자가, 내가 좀 더 뭔가를 헌신해야 되나?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냐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이러니까 막 십자가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찬송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왠지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부를수록 더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생기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어떤 행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내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 두 번째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시면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상함 받는 것을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아버지가 아들이 상함받고 고통받는 것을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상함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이 상하다라는, 상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다쳤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뭐 부러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으깨어지다, 즙을 짜내다, 박살내다라는 뜻이에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버전이 이 상함이라는 단어를 크러쉬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으깨어지심, 박살나심을 원했다. 여기서 또 원하다라는 말도 희한한 말이에요. 이 원하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원래 뜻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근데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 환희.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으깨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보통 기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셨다고요? 크게 기뻐하셨다.
여러분, 아들의 고통당함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예를 들면 외과 의사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살리려면 힘든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수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위험해도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회복되니까. 그래야 나음을 얻으니까. 아버지가 수술을 원한다고 할 때는 그게 자식이 수술하면서 아프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수술 후에 회복되어 살아날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통의 과정을 감내하는 거예요. 친히 아버지가 메스를 들고 아들의 그 상한 부위를 째는 거예요. 그냥 샤프심에 찔려도, 그 커터칼에 찔려도 아픈 그 맨살을 아버지가 갈라내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고난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끝에서 죄로 망가진 또 다른 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가 으깨해 주는 것조차 감내하시며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억지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얻기 위해. 그러므로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되찾기 위한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감내하신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십자가를 떠올려도, 십자가를 묵상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무슨 일인가 해서 서재로 급히 뛰어와서 보니까 막 책상을 붙들고 막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마구 막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통곡하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느 날부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내 심정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언제 눈물 지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은 하면서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감동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아시죠? 예. 여기서 이 패션, 이 단어는 요즘에는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뜻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고난하고 열정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뜻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어떤 것을 너무나 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담기면서 고통이 열정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패션,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처절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열정을 다해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열정을 알기에
자발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뭘 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을 성취했다. 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이 없다. 너는 너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후에는 네가 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표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뭘 더 원하세요? 뭐가 더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 오케이, 맞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성찬식이 거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하나님 뭐예요? 바로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뭘 반복하여 기억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빵을 먹고 잔을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년에 몇 번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성찬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희들이 빵을 먹고 잔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그런 일상적인 식사를 할 때마다, 늘 항상 그 음식이 섭취될 때마다 그 음식이 우리의 식도를 타고 흘러 혈관 끝에 우리의 모든 곳에 미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이 과거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럼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가장 무섭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순간 이런 마음과 생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고통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망 가운데 다시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77편의 아삽처럼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기억이 바뀌면 믿음이 솟생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기억하는 순간 기도할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고 성숙시킬 수 있는 신앙의 열쇠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다시금 믿음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물밀듯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